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에게 참으로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날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상치도 않게 이렇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이 오셔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구약 시대에는 제사죠.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우리의 존재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간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 살펴보았지만 교과에서 살펴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공부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아니 한 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준비되신 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과에서 또 다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그 주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뱀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우선 죄를 진 하와한테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산고를 겪을 것이며 너희 남편 되는 아담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내가 죄를 졌으니 이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흙이니 마땅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사 그리고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가죽옷이 생겨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생겨야 되냐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얘기하는 착자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양이라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양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양이 죽을 때 그때의 장면이 어땠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을 하나를 끌고 오셨겠죠. 아담과 하와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양이 너 대신 죽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다음에 양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누가 죽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제도를 잘 보면 이 양을 누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을 하나 취해서 이 돌로 이 양의 머리를 때려서 죽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전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아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의 그 죄책감이 눌려 있는데 하나님이 양을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양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겠죠. 돌로 머리를 쳤겠죠. 쳤더니 양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쓰러져 죽는 것을 봤을 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래서 정말 놀라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이 죽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죽음을 처음 본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는 짓지 말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죽나요?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내 대신 이렇게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대신 죽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념하는 제사를 드려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제사의 의식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하였다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그가 또 가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들어본 것처럼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은 공허와 허물하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냥 등남한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느끼십니까? 이 가인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와 기대와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가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인이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이 가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대와 그 다음에 바람 속에서 이 이름조차도 가인 곧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큰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둘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졌냐면 얻었다가 아니라 아벨, 아까 우리 유집사님 설명하신 헤벨 해가지고 이 공허와 허무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벨의 이름은 얻었다. 정말 아니면 이분이 어떤 그 다른 해석으로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아들이 바로 여호와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을 기대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공허와 허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보통 이름이라고 모르겠는데 공허와 허무예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아마도 이 가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가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 성품이 어땠어요? 성품이 안 좋았을 전혀 안 좋았죠. 그걸 보면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너무 느껴서 아마도 그 다음에 난 아이는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거기 다른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두 번째 2절 4장 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고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낳았는데 뭐 여기에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 자기의 자식을 통하여 메시아가 난다는 그 기대가 이 가인을 보니까 영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큰 기대도 없고 이름조차도 공허와 허무라는 이름을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렇죠. 이 인간이 물론 기록된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성경에 기록된 제사는 제일 첫 번이지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이 자랄 동안 그러면 20여 년 동안 제사를 하나도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당연히 드렸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가인과 아벨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그리고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자기의 죄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 죽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그 엄청난 신물 교훈으로 받은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각각 따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의 그러한 그 지도하에서 있을 때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게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담이 주관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각자 따로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가 주관하는데 이때 항상 가인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유지사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꼭 이렇게 사람 그 양을 죽이려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양이 나 죽여주세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양이 그 죽음의 앞에서 그야말로 떨고 있는 양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아니 꼭 예배를 이렇게 꼭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제 가인이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약간 뭐 완전히 안 드리는 거 아예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자기식으로 살짝 좀 바꿔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아마 드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자, 많은 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물보다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물만 안 받은지 아니라 제물 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과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가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연락한다는 것은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신다는 거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연락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제물만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요 두 가지를 보면 아벨의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그걸 봤을 때 여기 보면 제물도 서로 다르고 제자 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도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것이 하나의 그냥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인간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인간다워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야말로 하늘 백성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와 같은 그러한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류 첫 살인이 예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도 예배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맞춰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 히브리 11장 4절 한번 누가 찾으신 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1장 히브리 11장 4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아니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성령님은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이렇게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드린 제사는 더 못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은 제사도 못한 제사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못한 제사는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제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어떻게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하늘을 상속받을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와 같이 진정과 신령을 드린 예배가 되어야만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래야만 참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는 맨 처음에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거기에는 항상 드림이라는 건 뭐예요? 드림이라는 건 항상 무언가 희생한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 안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예배 드렸다고 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저것만 듣기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 몸이 여기 와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의미에서 큰 희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저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린 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뭐냐면 우리의 전체의 그런 희생이 꼭 수반돼야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이 주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부인 사랑한다고 얘기해. 여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거든. 응? 그런데 때가 돼도 그냥 내 맘 알지. 그리고 아무런 사랑의 결실 안 해. 그러면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고선 그냥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한두 번 그랬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저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지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은 딴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몸과 다 합쳐서 헌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한번 이 얘기 뭐냐면 양의 첫 새끼라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뭐냐면 아무런 아주 실한 거 아주 그다음에 첫물 수확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해요. 요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라는 건 뭐예요? 항상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얘기 뭐냐? 아주 기름지고 아주 잘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탐스러운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얘기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잠언 3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면 잠언 3장 9절. 우리 누가 찾으신 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여기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가인이 할 때 뭐냐면 과실이라는 거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처음 익은 그러한 열매 그리고 또 가장 실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걸 통해서 정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 있다 여기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예배 드렸으니까 참석했으니까 나 오늘 안식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제사나 예배에 최상의 몸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다들 목욕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왜 했나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깨끗한 몸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목욕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약속,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난다. 이럴 때 한국 같은 데서 지금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정말 옷도 이렇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김장로님이 한국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가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옷을 새 옷을 하나 좀 뽑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비싼 옷 그런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몸가짐을 우리 옷가짐을 살펴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짓는 거를 안식일에 올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와서 이제 이 예배 드리러 와서 그때 하나님한테 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미리 다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나와서 이 예배 안식일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저는 두 번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그 죄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그 전에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물질도 이거 다 뭐냐면 최상의 몸, 최상의 마음, 가장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최상의 시간,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시간, 그리고 최상의 물질을 한꺼번에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어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아까 히브리 11장 4절 읽은 말씀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지금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벨의 삶을 통하여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아벨은 오늘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생애를 보니까 그 아벨의 생애의 평가의 기준은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벨의 생애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뭐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다 하는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영 아닌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동, 특별히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최고의 예배자로 살다가 순교하고 이제 그는 비록 땅속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너무나 굳게 붙잡고 지금 땅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안식일 예배드리러 오면서 과연 아벨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러한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여 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의 제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이건 실패한 제사예요. 안 드리기만 못한 제사예요. 여러분들 참 제대로 예배를 그가 드리지 않으려면 안 드리기만 못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왜 뭐냐면 이 아벨이 제사를 아예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가미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아, 여기 써 있는 건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근데 이거는 아마 이럴 뜻이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연전에 GM, General Motors요. GM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냈어요. Nobody sweats the details like GM do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Nobody sweats the details. 그러니까 이 GM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한 광고였어요. Nobody sweats the details like GM does. 이랬는데 저는 이걸 바꿔서 Nobody sweats the details like Jesus does.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끝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 가운데 우리가 혹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된 본성의 충동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죄된 본성을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죄로부터의 보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는 제사의 형식을 갖췄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예배였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99%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0%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100% 거하시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마음 자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좀 안 되죠. 하나님께 오히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잘해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땅한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시면 하나님 이게 어찌하여 죄를 안 받았습니까? 제가 이걸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똑바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히 가인의 마음 자세였건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읽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거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목소리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나 예배의 어떤 형식 이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영혼 없는 예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배, 마음이 온전히 들이지 않은 예배, 그것은 형식만 갖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몇 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장인과 사위가 있었는데 이 장인과 사위 몇 년이 돼도 서로 마음이 뭐가 틀어진 게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얼굴을 서로 외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빠져가지고 그게 아주 그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게 그 교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이제 아주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마음을 이렇게 아주 화합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장인 오더니 조금 마음이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오는 걸 보니까 사위도 뒤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그야말로 그때 몇 년 만에 악수를 한다고 이렇게 장인 손을 내미니까 이 사람이 악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끌어안고 서로 엉엉 울게 된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화합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화합 가운데서 그 교회가 크게 그 후로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 가운데 맺힌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떨어버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쁜 형식만 맞춘 여기만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세월이 흐름으로 익숙해지면 진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걸 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럴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예배가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정말 모든 최상의 몸과 시간과 그 다음에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1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런데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 예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련에서 소련 때는 건 공산주의 때문에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어요.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는데 그 소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 문을 탁 차고 와가지고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기관 단총을 딱 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 5분의 시간 동안 나오는 사람들은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을 줄 아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딱 하면서 기관총을 딱 댔어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겠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가 조금 있더니 여기저기서 부시럭 하면서 몇 사람이 자기를 박차고 나가. 그런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침 군교에는 그 아주 신실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냥 그들이 때 그들이 이 두 사람이 탁 문을 딱 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실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정말로 진짜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러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실화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정말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요. 아무쪼록 이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이러다가 곧 오시는 예수님한테 마라나타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찬미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뭐 어차피 죽을